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드디어 2021년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38번째 시간이며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주일 예배를 마치기 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축도의 원형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비슷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론의 축복 기도다라고 불리는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목사의 축도가 아론의 기도를 원형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바울의 기도를 원형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의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가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도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론에게 주어진 축도, 이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랑이라는 정신이 관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아론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기도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본질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따라 구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랑을 따라 구하면 모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권면의 내용은 기뻐하라 라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라 라는 것이며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며 평안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증하는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은 기뻐하는 자에게, 또 온전한 자에게, 위로하는 자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다툼과 분쟁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만이 상하고 분열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부흥시키는 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바울의 진정한 축복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축도권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바울의 축복 기도는 특별히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항상 기도되어져야 하는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와 같은 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을 그런 준비를 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또 가족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를 위해 오늘의 축복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해 주시기를 또 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